갈라디아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경 전체 66권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복음의 은혜성을 우리가 확정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여러 가지 논리를 내용을 전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압축해서 딱 말하자면 우리가 듣는 복음 안에 담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라는 말로 통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한마디로 은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성경의 진리가 아닌 거죠. 복음이 얼마나 은혜의 사건인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갑니다. 특별히 이제 율법과 관계된 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라는 것은 갈라디아 역사적 그 배경 속에서 가장 교회를 도전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세력일 뿐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또 여러분과 저 안에도 율법주의적 잔재는 언제나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신학적 도전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그 신학적 유혹과 도전에 넘어가는 그 이유도 우리 안에 은혜의 원리와는 다른 자기 행위의 원리 또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본질적으로 그 인본주의 그런 요소가 죄성으로 우리 속에 뿌리 깊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동질적인 것이 없으면 유혹 자체가 안 되겠죠. 그만큼 율법주의는 단순 율법에서 율법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그 당대의 율법에 대한 곡해 오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갈라디아서가 그 시대에 척박한 복음일 뿐 아니라 2000년 교회사를 가로질러 언제나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갈라디아서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인간 본질 자체가 죄성으로 물들어 있고 죄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와 정대척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원인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다 이루어내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죠. 이런 그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은혜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율법을 지켜서 것도 아니고 약속의 말씀도 시내산 언약의 율법을 주기 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율법을 준 것은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는 역할을 했다.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이 우리가 아들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복음의 정수입니다. 절정 사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 거죠. 이것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또 지켜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니지만은
율법하고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섭리를 쫓아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이 대신 언약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내셨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분을, 아들이라는 권리를 주셔서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천국 유업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거저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답게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우리 8절부터 전개되는 것은 이제 크게 봐서 이제 복음의 진정성 혹은 복음의 은혜성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생활의 권계 이렇게 복음에 근거한 삶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내용인데 이 본문도 잘 읽을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고를 하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많은 신학적 빗나가면서 그렇게 해온 거죠.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읽어 나가겠습니다만은 생활에 대한 권면은 철두철미하게 복음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복음이 복음답게 전거되고 그게 깨달아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권면이 되는 거죠. 목사가 이러라 저러라 한다고 그게 권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사랑의 권면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권면도 복음 전거나 권면도 그 알맹이는 복음 그 자체에 있는 거죠. 8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니와 너희가 그때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이 세상 세력들에게 혹은 또 율법 아래 그렇게 너희가 종노를 하지 않았는가? 죄의 종노를 하고 살아잖아. 너희 안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 그리고 죄의 종노로 밖에 없었고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세상에 우주를 창조하고 이 광활한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 놀라운 일인 거죠. 뭐 이런데 이제 놀라지 않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뭐 이런 걸 듣고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알듯이 대통령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요즘은 대통령 볼 것도 아닌다마는 좌우지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도 친밀하게 아들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영광스러운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아들이라는 게 언약 관계니까 하나님 언약을 딱 맺으면 그게 아들이 되고 조건 없이 아들이 되어서 끝까지 아들을 지키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식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방식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는 건 엄청난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그게 그냥 뭐 외쳐지는 부르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영원 안에서 언약 관계에 있었고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사건인 거죠. 이제 갈라디아서가 그걸 아주 치밀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있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은 뭐 더 이상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아들이라는 것은 권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느냐. 이 천박한 초등학문,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초등학문 혹은 몽학 선생님을 초등교사.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자랄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몽학 선생 혹은 초등교사에게 맡겨가지고 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렇게 보호하기도 했다가 때가 되면은 진짜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본래 신분으로 딱 서게 되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율법 아래 이제 가둬두셨다 이런 거죠.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둬뒀는데 이제는 아들 신분이 되어서 집안에서 종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율법 아래 둬가지고 율법의 종로를 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율법의 저주를, 율법은 뭐 지키면 살려주지만 지킬 수도 없지만은 못 지키면 그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언약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치릅니다. 완벽한 제사죠. 우리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해나가고 있는데 온전하고 흠이 없는, 멍에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제물은 온전합니다. 온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를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이제 율법하고는 무관하게 됐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촉을 받거나 율법의 어떤 규범 속에 우리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 죄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랑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지, 이러라 저러라 하는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법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얼마나 교회 생활이 힘들겠어요. 하기 싫어도 안식일이니까 오늘 교회를 나와야 된다. 이미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비복음적인 거죠. 이미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죠. 사랑의 법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거꾸로 율법 앞에 들어가서 지금 종노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게 바울이 아주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모가 자식이 막 헤매고 있는 걸 보는 심정, 그런 심정이죠.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거 보십시오. 날과, 오늘이 무슨 안식일이다, 달과 절기, 무슨 절기 자꾸 이제 뭘 만든다니까요. 교회에서. 사실은 교회는 그런 형식적인 걸 다 하나하나 철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 철폐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는가? 그게 그냥 철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다는 복음의 사실을 깨달으면 그거 하나가 우리 모든 생활을 지배하는 거죠. 그거 하나가. 자꾸 이제 교회가 성도를 관리를 하려고 시작하는 거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장치들을 자꾸 마련해서 성도들의 삶을 이제 규범화시켜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허탄한 시도입니다. 우리 성도들 자유하게 하고 복음되게 깨닫게 해서 복음의 기초 속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그 자유가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죠. 방종으로 나가지 않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너무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질서라고 하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복음다게 깨달으면은. 그러나 날과 달과 절기와 해와 자꾸 뭘 만들어요. 자꾸 뭘 만들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하면 성도들이 관리가 될 것 같아도, 그게 잠시 되는 것 같아도 이제 그거는 복음의 진정한 자유, 복음의 진정한 해방의 능력,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기쁨, 자유로운 우리 교회 생활의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이 가로막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정말 이게 목회라는 거, 이게 목사가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유혹을 자꾸 받는 거죠. 자칫하면. 그래서 2000년 전만 이게 율법주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만을 사도 바울은 정해서 성도들이 그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나와서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해서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죠. 왜 그게 넘어가느냐 하면은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그만큼 그것이 인간의 자꾸 자존감을, 인간이 뭘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그 공로의식을 건드려 주는 거죠. 율법주의는. 그 사기꾼한테 사기를 받는 것은 사기꾼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이걸 사기꾼 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사기꾼이 와서 유혹을 해도 그게 안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기꾼과 같은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일확천금 이렇게 하면 된다 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자, 율법주의라는 것이 외부에서 공격을 하고 도전을 해오기도 하지만 내 안에 그런 이미 인간의 죄성 속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걸 자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거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것들 전부 다 형편없이 율법주의자들이네. 그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얼마든지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로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복음적 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육체에 약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그 질병인가 약함이 있었던 거죠.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이제 순수한 관계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주면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죠.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인간적 관계가 자꾸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건 엄청난 복음적 관계가 있었던 거죠. 복음을 전해주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 인생의 참다운 행복,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면은 정말 갈급했던 사람, 방황이 많았던 사람, 복음 밖에서 인생의 고통이 많았던 사람은 복음처럼 귀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귀하게 생각했는데 16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어 지금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를 파고 들어온 게 율법주의자예요. 공로주의자들이 파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열심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의 열심이라는 건 복음에 기초한 열심, 그리고 성도들이 자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하게 하는 그 열심이 중매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 열심히 내는 건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사도 바울하고 이견을 시켜가지고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그러니까 복음에 열심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거리를 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참 이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허약합니다. 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복음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일이다. 성도들 간의 관계도 언제나 복음을 사랑하게 하고 복음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체 관계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관계라 그러잖아요. A와 B가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된 지체와 다른 지체가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는 자꾸 교제는 그 교제가 오래 갈 일도 없고 그거는 인간적인 결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 그만큼 우리가 복음 중심적이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이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령한 교회가 그런 거죠. 그 세상의 교제와 우리 교회 안의 교제가 하늘과 땅으로 달라집니다. 하늘과 땅으로.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든가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이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을 거고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관계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끌어기까지는 성도들은 언제나 인간적인데 유혹이 되고 세속주의에 휘둘리고
조금 공로를 부추겨주면 바로 거기에 부응을 합니다. 오히려 공로를 부추겨주지 않으면 그걸 오히려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는 부모가 자식 낳아가지고 정말 학교 보내고 콜리게 같은 초등학교 보내고 중등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까지 긴 세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하다가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 지체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긴 세월 거쳐가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자꾸 성숙해 가는 일인데 이걸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라 그랬습니다. 남자는 해산하는 수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으로만 아는 거죠. 해산할 때 여자의 그 사지벽지 뼈가 다 뒤틀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의 그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최악의 고통을 치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인류사의 가장 처참한 고통, 그것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복음 증거를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생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길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몇 마디 복음 전하고 뭐 그렇게 좋은 관계 가지면 되는 것 같아도 이게 한평생 자라가야 되고 한평생 성숙해가는 그 과정에 흔들림, 이리저리 뒤틀어짐, 이런저런 어려움, 오해 극복, 뭐 이 과정이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평생을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해산하는 수고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수고처럼 그렇게 때로는 엄청난 오해, 고통,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늘 따라온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체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절박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줘도 처음에 그렇게 사도 바울하고 복음적 관계가 있다가 한번 뒤틀어져 버리면은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처럼 달라드는 거죠. 그걸 감내하고 그걸 이렇게 수용하고 그걸 그 시간을 두고 이해해 나가고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그래서 복음 전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라고 하는 잠잠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건실하고 단단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켜 나갈 때라야 교회가 과정에서 이래저래 흔들리고 성도들이 이래저래 어려움이 생기다가도 다시 자리를 잡고 다시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 민수기 구약 말씀이 너무도 그걸 잘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앞부분이 얼마나 그 대열 정비와 성별에 대해서 잘 질서정연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딱 질서정연한 그런 하나님의 구도를 다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광야로 집어넣는 순간부터 그 질서가 무질서로 엄청난 혼란으로 빚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도전을 받고 반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하게 하나님께 떠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리스도의 심정을 배우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조금이라도 먼저 복음을 깨닫고 전진한다면은 그 과정을 안 거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안 거치고 유유자적하게 신앙생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사도행전에 너희가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말이 다 빈말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복음을 전해줬는데 어려운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면 반드시 한번 어려운 관계를 치러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줬더니만 환영을 받고 잘 진행이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면 반드시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복음을 전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도 좋아하는 측면도 있지만 거부하는 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게 있는 거죠.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이만큼 교회에 수고한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는 근본 허물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해버리죠. 거기에서 단호하게 나가는 거죠. 거기에서 일체의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을 받았고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안에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으면 이미 자기가 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고 복음답게 깨닫지 않으면 교회처럼 공로가 우글우글 되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이 심정을.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해산이라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까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해서 의혹이 있습니다. 이때 의혹이라는 게 무슨 뭐 잘못된 세상에 무슨 범죄 이런 게 아니고 복음에서 너희들 빗나갔어. 복음 정신에서 빗나갔어. 지금 그걸 딱 바울은 지적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추후에 다른 타입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바울은 한편으로는 아주 감미롭고 따뜻한 심정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추상 같은 엄격함과 복음의 그 추상 같은 그 타협 없는 그 복음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가지지 않으면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 지금. 너희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야? 안 그러면 너희 자신의 어떤 공로와 너희 자신의 어떤 의를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죠. 일체 바울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십시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 지금까지 전한 말씀이 바울이 정말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아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다시 율법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고 사람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이제 바울이 염려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절절 끓는 사랑의 마음이죠. 내가 너희에게 의혹이 있어. 너희들 지금 빗나가고 있어. 지금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 이거는 바울의 굉장히 날카로운 관찰이죠. 이 소식을 딱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다. 내가 지금 은성을 지금 높이지 않을 수가 없어. 지금 이런 말이죠. 이 말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지금 펄펄 지금 끓고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은혜의 사건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을 해? 너희들이 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의 비유를 말합니다.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정말 놀라운 비유인데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부분만 이제 정리를 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둘 있죠. 사라가 있고 누가 있습니까? 10년 지나서 아이가 안 나오니까 사라가 내게 종이 있으니 당신이 그 종에게 들어가시오 해갖고 누구죠? 이제 본문을 우리가 쭉 그냥 읽으면 되니까 이 사건을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10년이 지나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들을 많이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기미가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라가 판단을 했습니다. 사라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딱 내려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죄예요.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을 탁탁 내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안 될 겁니다. 딱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딱 제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았다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하나님 그냥 때를 지금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자식을 주실 건데 사라가 판단을 딱 내려요. 아브라함이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이 정상이라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보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 남성 동지들이 여성 동지의 말을 좀 듣는 편이죠. 집에서 안 그렇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그러니까 듣는 것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네. 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들어야 되죠. 근데 사라가 하나님 조시는지 뭐 잊어버렸는지 내게 하갈의 종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아이를 낳읍시다. 우리가 아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지금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면 아브라함이 딱 그걸 제껴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해? 당신 딱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도 훌렁 넘어갔네요. 이게는 바보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라도 바보, 아브라함도 바보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누구를 낳습니까?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이 한참 크도록 그냥 놔둬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세월이 한참 갔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불러서 85세, 10년 지나도록 아이를 안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낳으니까 사라가 헛짓을 하고 아브라함도 또 그 헛짓을 듣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고 한참 더 세월이 갔습니다. 99세가 됐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갔습니까? 10년 지나서 약 14년이 더 흘렀네요. 이렇게 약 한 24년이 지난 거죠. 75세에 불러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사라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하갈도 비웃었고 아브라함도 비웃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사라는 내가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내가 아무런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이죠.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이고 오늘 본문이고 창세기 16장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고 최종 결론을 내죠. 21절. 내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한 너들 지금 율법 아래에 자꾸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지금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말이죠.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이 말입니다. 두 아들. 이삭과 누구예요? 이스마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이게 하갈이죠.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자유 있는 이게 누구죠? 이게 사라입니다. 그 이제 두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라였다가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종에게서 이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요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게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고 이때 육체라는 건 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일체의 삶을 육체에 속한 삶 이런 거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들어가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육체를 따라 낳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자유 있는 여자 이게 사라입니다.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자 이렇게 대비를 하죠. 이게 약속으로.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하갈에게서 낳다. 지금 이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읽고 이제 설명을 하십시다. 이것은 비유니 24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 이 율법을 대표하는 거고 율법이고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게 땅에 속한 시내산으로 대변되는 율법 또 그걸 시내산 율법은 원래 예수가 지키는 건데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가 지키는 건데 이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가 지킬 것도 자기가 지킨다고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그래 그가 그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이게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복음의 원리 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은혜로 약속으로 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 약속은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이런 육체를 따라 빗나가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이것도 크게 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됩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 창세기 16장에서 나오는 스토리죠. 자, 그걸까지 읽고요.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러니까 이 자유자에서 난 이삭, 그러니까 사라에서 난 이삭과 이삭으로부터 야곱에서 12아들에서 60만 대군, 그리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엄청나게 이제 약속의 자손이 생긴 거죠.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이 언제나 사라가 이게 약속의 계율인데 잉태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누가 잉태를 못했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 나중에 이삭도 잉태를 그 불임이라고 하는 잉태를,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게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보다 많음이라. 그 잉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언약 성취의 과정적 원리죠. 언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25년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죠.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못하는 거 기다리는 거. 우리 아이들 기다리라 하면 죽으려고 합니다. 사내라고 할 때 말이죠. 막 떼굴떼굴 굴죠. 엄마 아빠 막 내가 좋아하는 거 사내라고, 내놔라고 막 떼굴떼굴 굴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내 엄마 일하고 나서 사줄 거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지금 해내라. 지금 해내라. 결국은 우리 신앙의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인데 기다림의 훈련이라 해도 되고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25년을 이제 결국은 시간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기다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아담 타락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가 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뭘 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심해서 못 견딘다 그래요. 파스칼의 말을 듣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이 심심함이라는 거예요. 심심한 인간이 못 견디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내가 작품을 만들든지 뭔가 어떤 성과를 내든지 가시적인 뭐를 해야 되지 인간은 심심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여러분과 제가 심심한 상태로 가는 게 아주 고급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기다림의 상태, 심심한 상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죽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널브러져 있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하나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란 말이죠. 내 나이 되면 아이 낳겠다고 지금 생각하겠냐고.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불가능합니다. 이게 로마서에서는 그 불가능한 상태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 전부 다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 빚가번쩍하게 뭘 하고 뭘 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좋은 일인데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배우고 가는 그 본질, 그 마지막 근본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자유함이 생겨나고 모든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어떤 상태에 우리를 두셔도 죽어버리는 사람이 불평이 없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도 살아있어서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지금 사라는 못 기다리지 않습니까? 빨리 약속해내라고.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하나님 약속을 안 지켜주십니까? 이런 식이죠.
기도라는 게 뭡니까? 정말 기도라는 게 정말 뭐냐고요. 기도란 아버지 뜻에 100% 인정하고 그분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뭐 해달라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방신에게 뭘 해달라는 거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라는 겁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구할 뿐입니다. 예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걸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 세속의 유혹들, 나를 흔들어 놓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영원한 평강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가장 벅차게 삽니다. 그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 보라고 뭐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가장 복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 직장, 주신 가정, 주신 일터, 주신 모든 게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그리고 아주 질서가 있습니다. 오바를 안 합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오바를 안 합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가 그 뒤에 나오는 그 자유라는 말과 사랑의 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정말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심도 있는 복음과 우리 삶의 과정을 터치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름을 받은 은혜의 백성이 되었어. 왜 율법에 들어가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거기다가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 종노릇하고 있어. 너희는 당당한 아들이야. 그래서 이삭을 낳았지 않아. 하나님 약속대로 때가 되니 낳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낳게 했지 않아.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이 이삭의 계획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보탠 게 없어. 죽었던 몸에서 나왔지 않았어.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다고. 제로에서 무한대의 생명이 나왔어. 이런 거죠. 교회가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오순절이 오지 않으면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이. 전부 귓전으로 다 듣지 심령에 와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가는 게 언약의 절정사건이다.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긴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못 섬깁니다. 절대로. 우리가 뭐 하고 뭘 하면은 적각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거 누가 좀 알아주지 않아? 뭐 이런 거죠. 내가 이만큼 했어? 이런 쪽으로 바로바로 적각 돌아옵니다. 인간의 이 타락성을 얼마나 우리가 예민하고 심도 있게 아느냐가 복음의 깊이를 아는 겁니다.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가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다음 시간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따라 나오는 것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누가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기쁨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하고 나서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모퉁이에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조그마한 그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확증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누가 누구를 박해를 한다고요? 이스마엘이 먼저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를 해요. 그래서 사라가 보고 있다가 아버지께로 데려가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 역사가 구약에 나오죠. 30절 나오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체를 따라난 그 사람을 내쫓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는 이게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있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내쫓는 계속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 기쁨을 누리면은 내 안에 우글거리는 육체의 소욕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당당하게 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든든하고 확실한 단단한 내면이 단단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영적 싸움, 끝없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공급이 그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이스마엘이 이게 먼저 났기 때문에 이게 육체의 소욕 아닙니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막 잡아삼키는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고 말이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1절 그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 이게 약속의 자녀니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니 이때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의 법에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법에 붙들린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이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넌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깡패 소굴에서 해방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왔어. 이런 거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밑에 들어가서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 말 듣고 질질 끌려다니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늘 감동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많은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안 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로 우리를 가장 고급하고 귀하게 보시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게도 하시고 광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복되고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그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종에서 아들의 자리로 아들의 누리는 그 자유의 자리로 왔습니다. 교회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복음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이 있으면은 기쁨으로 수고하고 하시고 그거 사람이 알아준다고 해서 그걸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뭐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한테 유언하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유언을 준비해 놨는데 뭐라고 유언하고 죽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도 행복했다. 그리고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그마한 모퉁이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했다. 너도 그렇게 복음 안에 살기를 바란다. 세상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도 그거 별로 대단한 거 아니다. 그게 그렇게 휘둘릴 이유가 없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게 얼마나 든든한 자리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자문이 가르쳐준 지혜의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그냥 이론으로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이렇지 이렇게 들으면 참 불행한 케이스 아니겠어요? 이 진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의 든든한 힘이 되고 세상에 별로 부러울 것이 없는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실제로 누리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고난도 받게 하고 많은 걸 겪게도 하고 죄악 가운데 허덕거리기도 하면서 우리의 어리석은 죄성을 발견케도 하면서 예수 안에 살게 하시는 깊고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시편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깊으시니이다 하는 건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깊습니다. 그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증가하는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확인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었던 죄인이었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뭘 내놓으려고, 성과를 내어놓으려고 쉬지 못했던 우리의 가냘픈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이제 참 안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이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친 세상이지만 승리하며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